할렐루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으로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용하던 이름 대신에 새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 아브람은 어떻게 이름이? 맞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은 맞아요. 바울이 되었죠. 그리고 태어날 때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혹은 천사, 사자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라 라고 가르쳐 주신 이름 또한 있지요. 이삭도 그러할 테고, 이 세례 요한도 이런 같은 이름일 것입니다. 특별한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맞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 임마누엘, 그 이름을 그분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름뿐만 아니라 별명 또한 지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르셨죠. 반석.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 요한에게 보아느게, 즉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칭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이 외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름과 이 별명을 함께 지어주신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솔로몬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르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의 이름은 여러분들 샬롬과 마찬가지로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름의 그 약속대로 이 솔로몬 이 시대 가운데는 평생 이렇게 전쟁이 그 땅 가운데 그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태평성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시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디디야라는 이 이름은요,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솔로몬 평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칭 여디디야, 하나님께 평생 사랑을 받았던 자, 사랑을 받을 자라는 이름의 그런 별칭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요, 태어날 때부터 남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별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이 저자도 이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도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솔로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또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라고 둘 관계에 사랑이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이 열왕기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얼만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까지 보시면 그 사랑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자고 한다면 두 가지 사건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일이지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솔로몬의 그 사랑의 증거, 바로 일천번제를 드리다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리고 4절 이어서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그곳에 가 여호와 앞에 산당에서 1000번제 제사를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내용들은요, 똑같은 내용들이 역대하 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1장의 내용과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내용과를 이렇게 정리해 보자고 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이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드디어 왕권을 장악했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수많은 이 백성들과 함께 당시에 성막이 있던 그 기본 산당으로 향해 갔지요. 그곳은 큰 산당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이 노스로 만든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 태우는 번제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로 올려드린 그 제물의 그 수가 역대하 1장에 의하자면 자그마치 수소 이 1000마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마리, 몇십 마리, 몇백 마리가 아닙니다. 자그마치 1000마리입니다. 그것도 크고 강한 수소 1000마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요, 당시에 이 1000마리의 이 수소를 잡아서 번제로 다 태워 제사를 드리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요, 제사를 다 드릴 때까지 이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 그들은요, 그 기본 그 산당 가운데 모여 함께 제사 드리는 그 일들 가운데 정신전력을 다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이 제사가 귀중했길래 만사 다 제쳐두고 제사 드리는 일에 그들은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예배를 일주일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새벽으로 계속 함께 드린다는 것은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업무를 뒤로 한 채 이 기본 이 산당 가운데 머물르면서 계속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사는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공식적으로 가진 첫 번째 행사이기도 합니다. 왕권을 장악하고 왕위에 오르면 바로 그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아마도 많이 있었을 텐데, 내가 왕위에 오르면 왕자를 틀어지면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큰 꿈과 포부와 그림들을 아마 그리고 있었을 텐데, 그가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함도 그 누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최상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닙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수소 1000마리를 올려드릴 정도의 엄청난 거대한 제사를, 최상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껏 최대한 올려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우선주의라고 합니다. God first. 제가 옛날에 담당했던 교구의 어떤 집사님이 음료수를 딱 사다 들고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찾아왔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찾아온 그 이유가 아들이 얼마 전에 S전자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기도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시면서 인사차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자랑을 하시는데 저도 함께 내심 참 많이 뿌듯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이, 우리 교구 성도님이 그 아들이 잘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서 음료수를 딱 사다 들고 다 목사님 기도 덕택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아들을 축복하셨구나. 그 길을 탄탄대로의 그 길로 열어주셨구나.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들여다 세워주셨구나. 그런 생각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아들은요, 입사 준비로 그렇게도 바쁜 와중에 주일학교 교사로
또한 성가대 대원으로 계속 사역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사, 그거는 그 누구보다도 청년들에게는 가장 우선순위, 아주 귀한 일 중에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였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앞에 두고도 그는요,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일부 성가대 섬기는 일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지요. 교회 안에 같은 또래의 친구들도 참 많았어요. 그 또래의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도 교회의 젊은 친구들, 일꾼들이 부족한데 입사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하던 이 사역들을 잠시 좀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학원에 좀 다녀야 되겠고 이곳에 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으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고 있던 그때에 그 집사님의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했든지. 그러면 담당 교역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청년을 위해서 더 빡시게, 더 열심히 기도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 청년은요, 입사를 위해서 6개월 동안 이상 준비를 열심히 했었는데 매일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격 발표가 난 날, 그날 합격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어디로?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그 말에 의하자면. 그리고 연수를 다 끝내고 업무를 시작했고 드디어 첫 월급을 탔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를 딱 바로 떼고 그리고 그 다음 감사원금도 먼저 딱 이렇게 챙겨 놓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집사님은요, 그 아들이 S전자에 취업한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아들의 이런 신앙적 그 태도가 너무나도 기쁘고 자랑스러웠다라고, 이 눈에 막 빛을 내면서 침을 막 튀기면서 막 제 앞에서 막 자랑을 하고 있는데, 자식 자랑을 하는데, 그는 그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집사님도 제가 사역했던 교구의 저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교구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만사 다 제쳐놓고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왔던 그분인데 아름다운 그 신앙의 그 모습이 자식에게 아름답게 고스란히 전수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때에 저 또한 너무나도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 우선으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바쁘고 할 일 많고 걱정 고민 많은 이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사랑하는 위기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도 만사열의를 다 제쳐놓고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 먼저 최우선의 자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아니 해야 하는 것들, 또 가고 싶은 곳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야 되는 곳도 참 많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뭐 정말 바라는 것, 이런 것들 시간 투자해서 얻어야 될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일들 위에 최고 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두시고, 하나님 두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먼저 최위에 두시고 생각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봉헌하다
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두 번째 증거는요, 바로 성전을 봉헌하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때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요, 하나님께 1000번제로 제사를 드린 후에 이어서 하려고 했던 그 일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개월 만에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7년 만에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즉 왕이 된 지 11년째가 되는 그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토록 11년씩이나 걸려가면서 솔로몬은요, 이 성전 건축에 집중한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말씀을 읽어드렸지요. 바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지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존귀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고파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라는 이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혹은 나라는 이 존재가 실 수 있는 이 건물이든 업적이든 실적이든 성과든 짓고 또 지으려고 우리는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성을 지으려고, 내가 안주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나만의 집을 지으려고 우리는 짓고 또 지으며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완성되면 또 지어야 될 집들이 내 가운데 내 눈에 보이게 마련입니다. 또 짓고 또 성공하면 또 짓고 싶은 이 욕심이,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심들이 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만의 세상에서 내 마음에 또한 내 생각의 집을 짓고 우리는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짓고 올리는 나의 집, 그리고 내 마음의 집의 이 주인은 누구신가요? 누굴 위해서 그러한 집들을 짓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짓고 계시는 건가요? 내 힘과 내 노력들로 쌓아 올린 것이라 하여서 이거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땀의 결실인데 라고 해서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쌓은 업적이나 성과, 이 명예와 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것이라 생각하여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열심히 일한 대가가 바로 풍년입니다. 풍년을 맞이해서 그 해는 엄청난 그 곡물에 수확물이 거두들여졌지요. 그래서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이 곡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것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둘 수 있는 더 큰 곡간, 더 큰 창고를 짓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얻은 곡식들과 소출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정말 잘했다. 소출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수고했어. 나 자신을 위로해. 칭찬해, 축복해. 열어가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스스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격려합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이젠 이만큼 모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됐다. 수고했다. 이만큼 모았으면 됐다. 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떡하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땀 흘려 준비한 그 모든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을 찾으시고 불러가시면 그 많던 노력들과 수고함과 애씀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것들을 싸고 지고 갈 수 없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이 내세에 저 천국에 소망을 두시고 저 천국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의 강성함을 위하여, 내 영을 위하여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한번 제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젠 헌금도 정확하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 또한 투자해 보시고, 우리 교회 대청소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지요? 예배를 선거하는 예배의 집도 한번 제대로 지어 보시고, 주일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기도의 집도 한번 지어 보시고, 섬김과 헌신의 집도 이제 제대로 좀 한번 지어 보시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집을 멋지게 한번 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집을 짓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집들을 저마다 믿음으로 지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그 믿음의 집을 저마다 인생 가운데 지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큰 성공을 거둔 후에 탈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솔로몬의 그 마음 돌려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여디디야라고 부르시며 솔로몬을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하여 이제는 노하십니다. 진노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당하게 무심한 듯 그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내 일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내 마음을 울려 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서 그 일들 가운데 내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솔로몬도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의 이 자행 속에서 처음에는요, 이 마음이 무겁고 부담감으로 처음에는 이 솔로몬도 많이 주저했을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었고요, 여디디야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길로 바로 접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솔로몬도 마음이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니 이제는 자신감이 더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이래도 괜찮겠지 뭐, 문제 없겠지 뭐, 지금껏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굳이 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명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왕을 세우게 된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규칙 하나를 주셨어요. 그 규칙을 신명기 1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런데 열왕기상 10장 28절을 보시면 솔로몬은요, 그 병마들을 전부 애굽에서 다 들여왔습니다. 또한 신명기 17장 17절에서는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일치감치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런 규칙 하나쯤 내가 세워두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아예 이 말씀을 딱 앞에다 두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거역한 것처럼 어찌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시면요, 후궁이 몇 명?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도합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와. 다 이방인의 여인들이었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아내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오늘 말씀 안에서도 저주하시고 진노하시고 야단치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상을 섬겼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단을 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열왕기상 10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소유했던 은금 보화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곰곰이 살펴보시면 이 솔로몬이 자행했던 이 모든 일들 제약 가운데 이 솔로몬이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아주 직접적인 이 상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배제할 수 없는 것들이지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병마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갖고 싶은 것들 어찌 우리가 다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도 몇 채가 되고 차도 3-4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 은, 보화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 유혹들 결국 솔로몬은 물리치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작년 조선일보 10월 4일자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세계 최고 장수촌 간판이 떨어졌다. 오키나와에 무슨 일이? 내용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여러분 아시죠? 이 나라를 옛날에는 장수촌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장수촌으로 유명한 곳이었지요.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이 장수한 노인들이 많았던 곳으로 알려졌지만 이 근자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단명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바로 미군 기지가 들어오면서 이 맥도날드와 같은 이 패스트푸드점이 점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어른들의 식습관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는요, 인구당 이 패스트푸드점 일본에서 전체 2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식문화가 서구화라서 이 건강식단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육류 위주의 이 식단과 남성 비만율, 일본에서 그 오키나와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이들의 건강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된 후 서서히 세상 유혹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달달하고 더 달콤하며 더 기름진 것들, 더 나를 유혹하는 그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뿌리치기 힘든 이 세상 재미에 빠져들어서 결국 영적인 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치기 힘든 것들,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으시지요. 이런 것들로 제발 우리의 영이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듯이 우리의 영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냥 끝입니다. 지옥 백성 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주는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버려라 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이지
사랑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위한 이 수단과 도구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해야 될 그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들이 내 중심 가운데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요. 주객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원래 여디디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을 또한 사랑했었죠. 그러나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진노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지켜나시고 그 사랑의 은혜를 한결같이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한 주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